예, 오늘 드림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죠? 굉장히 35장 4절부터 36장 7절까지가 굉장히 깁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하면, 사실은 이제 오늘 읽은 이 35장부터 39장까지,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35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성막을 어떻게 실제로 이제 짓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사실은 성막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억이 좀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수요예배 때 한참 그림도 보면서 성막에 이건 이런 의미고 저건 저런 의미고 이런 거 한번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35장부터 39장까지 이제 반복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이 왜 반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끔 신학자 중에도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성경을 이 사람 편집하다 보니까 짜집기 하다 보니까 자꾸 반복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이 앞에 성막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이 성막을 구체적으로 짓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이 중간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금송아지 사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언약식 하시고, 너 이제 나를 만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힘으로 말씀 지켜라. 성막의 의미를 주셨는데, 그걸 돌판 받으러 모세가 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그 언약을 바로 깨버리면 사실 그런 다음에 사랑하면 됩니까?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막에 대한 내용이 35장부터 또 나온다는 그런 말씀은 뭐냐 하면,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약속을 변하지 않으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의미, 제가 본문을 좀 길게 잡기는 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처음에 짓게 하실 때에 백성들한테 내게 하신다는 거죠. 성막을 지을 재료를 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만 한번 보고 쭉 세세한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4절부터 보시면, 제가 큰 내용 그림만 한번 여러분과 그리는 겁니다. 35장 4절부터 보시면요,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가져와라. 너네 성막에 쓸 물건들을 너희가 드려라 하면서 쭉 드려라 하는 내용이 19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런 거 옷도 가져오고 실도 가져오고 금속도 가져오고 나무도 가져오고 굉장히 많은 그런 재료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20절부터는요 29절까지는요 그 백성들이 그것들을 듣고서는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30절부터 보시면요 특별히 이제 이 물건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 성막을 지을 재능 기부 있죠. 재능을 가진 사람들, 이제 기술, 그런 것도 받으셨다는 게 여기 나와요. 그래서 30절 보면 부살렐이 나오죠. 부살렐. 그리고 쭉 보시면 36절에 보면 오홀리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홀리압과 부살렐만 나온 게 아니라 36장 1절을 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해서
여러 재능을 가진 사람의 기부도 받으신다. 그런 사람의 재능을 드림도 받으신다. 이런 게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36장 2절부터는 어떤 말씀이냐, 7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 그렇게 막 가져오니까 결론적으로 모자랐습니까? 너무 많았습니까? 너무 많아서 남았다. 그래서 고만 좀 가져와라.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말씀의 그 어떤 한 단락을 맺는 그런 장면이. 하나님 명령하시고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물건만 가져온 게 아니라 재능도 드리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남았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짓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은데, 번개가 갑자기 하늘에서 콱콱콱콱콱 치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땅에서 먼지가 쫙 일어나면서 천이 여기저기서 확 날라오고, 여러분 요즘에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죠? 막 그러면서 막 속에 타타타타타타 뭐 이게 생기면서 막 재단이 막 세워지고 막 옆에 막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새기는 게 낫까요? 사람이 새기는 게 낫까요? 하나님이 새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못 하실까요?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성막을 만드시는 게.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는데, 여의도 상공에 갑자기 구름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거 하면 훨씬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별로 잘생기지도 않고 여러분 이쁘십니다. 근데 왜 우리더러 전도를 하라고 그럴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사랑하고 사랑받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마음은 너무 사랑하는데 관계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놓고, 야, 이제 너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라. 이게 하나님 구원의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생일 선물을 부모님한테 가져오면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너무 미안하게 받아야 됩니까? 당당하게 받아야 됩니까? 가져왔어? 뭐 이렇게 수고했네. 고마워. 당당하게 받아야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에 좀 요즘에 좀 안 좋아 보이는 게 기러기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애들을 사랑한다고 남편이 멀리 가. 그러면 그 남자는 결국 존경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버림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관계가 지속이 되지 않는데 이게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사랑은 난 너를 너무 사랑해. 근데 너하고는 밥을 안 먹을 거야. 말이 돼요, 그게? 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절대로 네 옆에는 안 갈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게 너 따로 나 따로 잘 살자, 너는 잘 살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냐 하면,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걸 통해서 내가 너희의 사랑을 이제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도 감히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런 설교를 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선홍 목사님한테 들어본 것 같은데,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회개는 가짜 회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할렐루야. 근데 돈은 아까워서 못 드리겠어요. 자, 이게 진짜다, 가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좀 조심스럽게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헌금 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수준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표현되는 것으로서 진의를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아닙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 있죠? 마음 있는 곳에 보물 있죠? 예, 마음 따로 너무 사랑하지만은 그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너 이거 해라. 그러니까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날 따라라. 그러니까 아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따랐어요? 근심하고 가니라. 가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향유와 옥합을 부은 그 여인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죠.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정확하게 어떤 계산은 어렵지만, 근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집에 더 비싼 향유가 있었으면 그걸 부었겠죠. 그리고 눈물로 발을 씻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눈물 아니라 무슨 초정기 광천수가 있었으면 그걸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기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물이 있었으면 그걸 부었겠죠.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모르겠지만, 더 좋은 수건이 있었으면 더 좋은 수건 갖고 닦았겠죠, 예수님 발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향유, 눈물, 머리카락, 그 모든 것을 받으셨지만 사실 그건 사랑의 수단이고 뭘 받은 거냐면 그 여인을 받으신 거예요, 그 여인을.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저 사람은 많이 드렸으니까 예수님 받고, 저 사람은 조금 드렸으니까 예수님이 안 받으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사랑의 수단이고 사실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그 안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오늘 맨 첫 절. 오늘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그냥 쭉쭉쭉 나옵니다. 자, 어떤 자는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에 원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왜 원하겠어요? 여러분, 내 돈이 나가는데 기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그거는 그 가치가 내게 너무나 소중할 때죠. 여러분, 언제 돈이 확 나가던가요? 이건 막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가끔 요즘 이렇게 거짓, 전화, 뭐라고 그럽니까? 보이스 피싱. 예, 죄송합니다. 보이스 피싱. 아들을 납치했소이다. 그럼 얼마면 됩니까? 어른들 많이 속죠. 그리고 또, 엄마를 납치했습니다. 그럼 아들이 막 하죠. 이게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 가치를 볼 때에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 자체를 받으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세요. 제 마음을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 제사 지내는 게 나오잖아요. 가인도 제사를 지냈고 아벨도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이 나와 있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은 받지 않으시고 무엇과 무엇은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재물은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물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자,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이것도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이자 할 마음.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이게 원리예요. 드림의 원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드림의 원리예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도 별로 잘 못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헌금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글거려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런 걸 봐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요, 말려도 합니다. 예, 아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이걸 좀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보입니까? 예, 그 마음 있죠? 그걸 표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여러분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지만 하고도 안 받으시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어요. 비교해서 드렸어요. 바나바보다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참 안 좋은 예고요.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걸 느껴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했다. 이게 하나님 이렇게 드리면 더 나중에 또 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계산하고 드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래하지 않았어요. 드렸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더 있으면 더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서 넘쳤어요. 네.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푸시 느끼지 말고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느끼세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나를 채워주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도 나를 채워주실 것인지를 여유 있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5절 좀 전에 읽었는데요. 자, 요 말씀은 사실 25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요거 읽고 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 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는 것을 받으라고 그러시죠. 자, 이것들 동일하게 오늘 5장에 또 나오는 건데요.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다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까? 사업하다 나왔습니까? 뭐 하다 나왔죠? 종살이 하다 나왔죠? 가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번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축해 놓은 게 있을까요? 근데 뭘 드려요? 소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엄청 많이 드렸다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 보면. 어디서 이게 다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잘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 제발 나가줘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10가지 재앙 때문에 막 이집트 백성들이 얘네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우리 첫째 아들까지 다 죽었다. 하여튼 뭐 농작물도 그렇고 나일강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게 너무너무 힘들게 됐고 이제 다 죽었다. 제발 좀 나가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가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무엇을 구하면서 나오게 했어요? 은금 패물을 구하면서 나왔잖아요.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36절 보이십니까? 네, 같이 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래 가진 사람, 원래 없는 사람, 원래 없는 사람. 근데 자기들도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은금 패물이라는 걸 처음 가져본 거예요. 자, 이거 원래부터 내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나오면서 줘야겠다 그랬을까요? 그 전부터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 있죠. 떨기나무 불은 붙었지만 타지는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 여보세요. 네가 송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입니다. 보이십니까? 좀 글자가 작아서.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누가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 더 놀라운 건요, 이 계획을 모세를 부를 때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더 일찍 가지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를 보면요, 창세기 15장 13절.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400년 전에 이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왜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집트 물품을 빼다가 하나님이 성막을 짓지 않고,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이집트 물건을 하나님이 직접 성막을 짓게 하지 않으시고 이집트 물건을 누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순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이게 은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는 거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그것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나의 모든 지금의 위치, 이게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나는 그 하나님을, 이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고 드리고 나머지는 내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내가 이건 하나님께 믿음의 표시로 해요. 11조 같은 경우에 이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다, 나머지는 내 거다,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가 11조입니다. 신앙 고백이. 나머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난 이것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내가 번 것을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누구에게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내가 벌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나는 이걸 더 간직하고 붙잡아야 돼. 그럼 반드시 이 물질이 하나님이 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눈이 띄어져요. 말씀 속에서. 이게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재능도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믿어져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열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것들을 드리는 게 기쁜 거죠.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자유롭게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를 어려워하면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 어리구나.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자발성과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여유롭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되.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술에 지혜와 총명과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기술에 성령 충만 필요해요? 자, 이 사람 분명히 기술자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근데 31절 좀 전에 읽었는데 PPT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면 뭘 충만하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첫 번째 성경의 언급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아니 기술자가 무슨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잘 만들기만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약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예요. 잘해요. 잘하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사랑으로 불타올라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은사의 본질은 뭘까요? 은사의 본질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은사의 본질은 사랑이 있습니다.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언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은사의 핵심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대에서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래를 너무 잘한다. 이게 말을 또 실수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진짜 잘하는 그 합창단에 비하면 음악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스러운 이유는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든데.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는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은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뭘 잘한다. 여러분 물론 은사는 그런 은사들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교회의 한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열정으로 드러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드리는 건요 세상에서 이걸 자꾸 요즘에 좀 이상하게 왜곡해요. 뭐냐면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11조를 통해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참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가끔 진짜 그런 분들도 가끔 있으니까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바꿔버릴 게 아닌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자랑을 저한테 언제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두 딸이 있는데, 제가 제 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자기 두 딸이 있는데 고등학생인데 본인 생일 때 그 딸들이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제가 제 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 스포츠 저 그런 거 안 입습니다. 그걸 사줬다고 저한테 굳이 와서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분이 오래전에 계셨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그거를 막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보니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딸들이 그 돈이 어디서 난 돈일까요?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아버지께로 드렸으니 이 모든 것을 드릴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돈에서 나온 걸 자기가 받고서 자기가 기분이 좋으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네,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드리면 기쁘시대요. 그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다니까, 우리를.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 드림의 원리는 믿음이고, 드림의 원리는 자원함이고, 드림의 원리는 기쁨입니다. 이걸 빼앗기지 마십시오. 없는 거, 억지로, 인색하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시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요, 우리와 사랑을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